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된 유대교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거짓된 교리를 그 안에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세속화를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유심히 보면 두 여인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는 또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서로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상황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여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2절의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바울은 먼저 권면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강권하셔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면류관과 왕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업적을 행했거나 권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면류관, 왕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면류관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면류관이란 왕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은요. 가까이에 있는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고요. 또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돼요. 권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갖지 않고 권면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반감만 세우게 되고 더 관계가 어색해지고 더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다 표현하고는 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서라라는 그 단어는 그냥 단지 서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인내하며 서 있다라는 군사적인 용어가 바로 이 서다라는 단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보초를 할 때는요, 자신의 몸에 피곤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서 있는 그 군인의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상처 때문에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각자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난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의 발길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나는 것은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요? 요즘같이 인스턴트 시대에서는요, 인내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유오디아 순두개는요, 모두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여성인 거 압니까? 라고 하지만 그냥 발음 뉘앙스상 여성 아닐까? 그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은요, 이 명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여인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집에 와서 계속해서 머물며 교회를 시작한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또 복음을 전했던 건 강가였었잖아요. 그 강가에 루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여성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들 안에 지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다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결코 명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의 각각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한다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닌
두 사람 모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나 중심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화합하고 양보하는 것보다는 분쟁과 당파 짓는 게 사실 우린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갈등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환경과 배경과 그 다음에 경험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다 다릅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들어볼게요. 신앙의 색깔도 다른 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바더가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 막 이상해요. 그냥 좀 조용히 하지. 왜 저렇게 일어나서까지 손을 들지? 그래서 조용히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설교는 어떻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참 너무 귀하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다 반응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갈등을 향해 바울은 뭐라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먼저 읽혀지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17번 나옵니다. 4장 안에 1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는 이 뜻 아닐까요?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요, 특별히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성도 언급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특별히 에바브로디데였습니다. 그 외에는 언급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름을. 근데 유난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좋은 일이면 에바브로디드처럼 좋은 일이라면 너무 은혜가 되겠지만 지금 분열과 갈등 속에서 안 좋은 일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편지를.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시작하겠죠. 그러면 쭉 읽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듣겠죠. 그다음 지난주에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배와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 번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눈물로 얘기합니다 했을 때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네.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눈이 땡그레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느낌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넘어가나 보다. 근데 4장에서 갑자기 넘어오더니 갑자기 유오디아 순두개. 그랬을 때 아마 단어가 얘기하는 순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다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저는 당사자인 유오디아 순두개는 어떨까요? 막 숨고 싶지 않을까요? 좋은 얘기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진짜 사도 바울 너무한다. 아예 직격탄으로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하지만 바울이 성도들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관계 아니면요,
권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관계가요 더 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여인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유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쪽에서 유오디아는 아마 예를 들면 그들이 말하는 것도 맞아. 그래, 더 행위를 해야 돼. 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졌을 거고, 순두계라는 여인은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하나의 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주도권의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루디아는요, 자주장사, 옷감장사였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누가 더 영향이 있느냐, 파워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만약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율법에 대한 그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문제를 또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다시 또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식사 시간 가운데 두 권사님이 싸웁니다. 깍두기를 낼 것이냐, 김치를 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한 권사님은 깍두기를 내놔야 되고 한 권사 아니야, 김치를 내놔야 돼. 그래서 서로 두 권사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싸웠던 이유는 지나친 열심이었고 자기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싸움이 교회 안의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맞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근데 너가 더 잘못했어. 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너가 더 잘못한 거야. 이러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잠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의 사실 근원적인 이유는 열심과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정이 없으면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요, 방문객처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냥 예배만 드리신 분이 싸웠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내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맞아, 교회에서는 열심 내는 게 아니야, 조용히 다니는 거야. 아니요, 열심을 내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열심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우선시 생각했던 것,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기준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서로 다름을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바라볼 때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해서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역들을 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셨던 동역자들도 참 많고요. 또 반면에 힘들게 했던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했던,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언어, 그분의 태도,
그분의 그 말, 그런 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근데 그 떠오름과 동시에 기도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미하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근데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하신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더 펑펑 운 것은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부탁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부탁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저에게 부탁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셔도 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회개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는요, 화해할 것을 권면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다시 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여인들은 과거에 어떠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지금 현재 분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며 그녀들을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가 어떻게 헌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같이 동역했던 여인들이었고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과 대항하며 싸웠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갔던 여인들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 여인들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으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정죄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고 목회적인 양육과 그 부분들을 먼저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녀들의 회복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3절에 도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돕다, 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임신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여인들을 내 안의 태아처럼 품고 산통을 겪는 것처럼 수고로운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그 수고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과 그것이 더 증폭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형제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서로가 용서하고 껴안고 하나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평화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런 말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하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바나바가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어주질 않아요. 근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처럼 디아스포라, 이방인 교회, 그곳에 가서 파송이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마 다양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점점 부흥하는 교회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선교 가는 과정 속에 마가 요한이요,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여전히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가가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순서조차도 앞과 뒤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돼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그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름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놨어요.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더 선교 사역에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냥 한 광야에서, 한 마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됐을 것이고, 만약에 마가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선교 여행에 실패한 자로, 낙오자로 계속해서 눌려서 그 자리에 살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들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체험적인 믿음에서 더 깊이 나아가면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러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주일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한 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안수 집사님이 늘 예배 잘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셨지? 그래서 그 친한 집사님으로부터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분이 안 나오셨죠? 그랬더니 그 친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편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신도도 아니라 정말 안수 집사님인데 낚시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고 하면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요. 목사님이 혼잣말로 다리나 똑 부러져라 하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심코. 아마 화가 나셔서 그랬겠죠. 근데 목사님 바로 말하고 나자마자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근데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었던 그 집사님은요, 그 안수 집사님과 너무 친한 분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수 집사님 보통 성격이 아닌 분이거든요. 그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이제 그날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집에 찾아뵙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초인종이 띵동 누른 거예요. 이제 목사님 더 긴장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온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근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생선과 그날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였겠죠.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날씨가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친구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만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저는 교회에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평의 언어와 행동이 화목하게 됩니다. 결국은 목사님과 그 안수 집사님 관계도 더 화목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서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교회에서 너무 물질만 강조한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만 한다, 또 교회 안에서 나눔과 희생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정점적인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어려움에 쳤을 때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것에 대한 더 큰 실망감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긴 거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가깝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님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성도를 대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이라도 한번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분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 돌리는 훈련 좀 많이 하십시오. 네. 목을 자꾸 앞에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분이 없는지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안에 그 부분이 흘러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